말로 대환란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168장 부르시고 넷째 주 기도 한번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제 삶의 건세를 얻고 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올라오는 원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서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동산교회에서 11월 달에는 여러가지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계획된 일들을 위하여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시옵소서. 또 구역예배를 또 시작하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 필요한 양식을 또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만 주시옵소서. 주님, 또 11월 첫째 주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추군사님을 중국 산문협에 보내시고 또 아가스의 양식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추군사님 중국 산문협에 가서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셋째 주일에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그저 행식적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한 톨의 감사의 열매를 놓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의 그 절기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감사거리를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시옵소서. 또 주님, 넷째 주에는 장로 투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성도들도 실족지 않고 우리 동산교회에서 가장 합당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로가 선출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자 목사님 또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보호사께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대양식 요한복음 5장 그리고 계시록 11장 그리고 계시록 20장 이렇게 구절만 받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29절 28절 29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20장 5절 6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노래 4절 5절 6절 3절을 다 보겠습니다. (264번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한 돌의 열매 모여서 그 사랑 나누게 하네. 환난을 통해서 숨겨진 채로 공중의 신랑으로 다시 오시네. 내게로 제사 기쁨 주시고 첫째 부활로 일으켜 잠들게 하시네. 영원한 영광성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누리네. 하늘의 기쁨 복음적인 신앙 고의 음부를 이기고 다른 복음 미혹에 빠져나가네. 신령한 예배는 서로 신경
양식으로 받아서 고백하네. 아멘. 사도신경 할 때는 좀 집에서라도 이 사도신경 노래를 자주 불러서 나중에는 안 보고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건성으로 다니는 분들 큰 후회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 바로 가게 하시고 더욱 바로 가게 하시려 근본에 사도신경을 지금 주일마다 때의 양식으로 계속 주셨고,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마칩니다. 저는 그 사도신경 벌써부터 이 사도신경 갖고는 첫째, 세상 복에 기울어진다. 둘째, 환난 준비 안 한다. 셋째, 죽을 때 원망하게 된다. 사도들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사도들의 신앙이다라고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냥 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암몬 족속이 그래요. 암몬 족속. 언니 모압. 그 잘못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알았어 언니 하고 그냥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매가 말이지 그래가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족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이제 모압족에 대해서 또한 또 에돔족에 대해서 그 성경 읽어보라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그거 그냥 다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양식으로 받으면 잘못된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요. 무시한단 말이지. 이거 뭐 어때? 예배당에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은 딱 미혹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혹자들이. 잘못 가게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산에도 건성으로 나왔다가는 미혹자의 밥밖에 안 됩니다. 미혹자의 밥.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에이 뭐 아무 예배당 가면 됐지 뭐 이러고 갔는데 거기가 바로 세상주의요, 율법주의요, 신비주의요, 이단이더란 말이지. 그런데 그런 데는요 하나같이 교인들을 붙들어 버려요. 가지마 딴 데. 딴 데 가면 벌받아. 엉뚱한 소리 막 해버려요. 우리 동사는요 여러분 나오시다가 안 나와도요 저는 안 잡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가게 하셨네. 잘 가시오. 저는 우리 동사는 그래요. 어디 찾아가서 왜 안 나오시오? 또 나오세요. 저는 그래 안 해요. 오늘도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건성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 나오게 했으니까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래, 오늘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러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엔 뭐야? 영원히 사는 것을 뭐야?
싸움날이다. 아멘.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 뭐예요? 부활. 사도들은 하나같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이제 오후 시간에도 이제 또 나타나야 될 건데 그냥 다 똑같이 부활한다. 아니에요. 사도들의 부활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 부활. 마지막, 부활. 부활. 근데 여기에 부활이 또 하나 있어요. 첫째 부활을 믿었어. 그런데 또다시 말씀 받는 자리를 놓쳤어. 그럼 이 사람이 또 병들어? 잠들어? 죽게. 썩어 냄새나는 생활에 들어가거든요. 이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도 지금 동산에 안 왔다면 첫째 부활을 들어봅니까? 안 들어봅니까? 못해. 솔직히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부활절 되면 막 새벽에 그 서울에서 그 경복궁에 시내 교회들이 모여서 막 군악대와가 빰빠바 할렐루야 막 이런 거. 그때 새벽 예배 갔어요. 부활절. 아 우리 어머니는 하여튼 지극정성이었으니까 막 주일 새벽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인 우리도 새벽에 택시 태워가 그냥 막 갔단 말이에요. 같이. 그때부터 저는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래 예수님 부활하시는가 봐. 뭐 이렇게 이제 어리니까 부활하셨는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저러고 또 우리 엄마도 믿는 거지 뭐. 그래서 부활.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제 그게 이제 어렴풋이 신겨졌죠. 그런데 이제 뭐 자라나면서 이제 참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막연한 신앙이죠. 내가 부활한다는 거는 이건 뭐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다면 저도 뭐 학교 다니면서도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만 뭐 머리로 알았지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거는 안 믿어지니까 이제 예배당 가기가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학생들 여기 어른 예배 참석해봐요. 주일학교는 선생님이 재미나게도 하고 짤막하게도 하고 뭐 재미나게 뭐 까자도 주고 하니까는 하는데 이제 어른 예배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은 이거 뭐 시작부터 끝에까지 한참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지겹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른 예배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배당 가기 싫어가 방황했어요. 방황했는데 18세 때 여러분 늘 들었던 소리죠. 그건 제가 경험한 거를 말씀해 드려야 그래서 목사님은 그게 믿어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여태까지 사셨고 저렇게 앞으로도 저렇게 가고 계시구나. 그걸 알지. 제가 말을 안 해주면 안 나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핍박의 자리에 떨어졌다고 자꾸 말을 해줘야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저런 핍박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 사도로서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래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뭐 제 얘기를 하나도 안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은 잘 컸을 것이고 뭐 이랬을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왜? 뭐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보다 더 머리도 나쁘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 오랫동안 이렇게 연단하시고 이제 길을 쓰시는 거죠. 쓰시는 거예요. 그 18세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참. 근데 십자가가 믿어지니 또 부활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확실하게 믿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막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막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간 거고요.
저는 제가 한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 확실하다고 막 믿어져가지고 막 전도도 다녔어요. 전도하러도 막 그냥 친구들 데리고도 막 전도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라는 거는 나 이거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니 성경에도 있는데 성경에도 딱 계시록 20장 1절에 있어요. 그 6절에 오늘 계시록 20장 6절에 난 이거 있는 줄도 사실 뭐 자세히 못 읽고 그냥 성경 읽어 내려가는 걸로만 자꾸 계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첫째 부활이 들어온 게 바로 이제 여기 남지 들어와가 이렇게 예배 성도들 이렇게 그때도 성도들 많았어요. 하나님이 많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가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교인들이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갈라지고 막 이러니까 제가 엄청 답답했어요. 그렇잖아요. 늘 같이 지내던 양반들이 고만마 제가 막 이 답답한 그 성경을 그래 그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받고는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막 교인들이 갈라지고 막 이래버렸어요. 그리고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참 이 돌아가신 그 전도사님 만나게 하셔서 저는 이분 통해서 첫 번째로 아가서가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아가서가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서는 이제 이야 이렇게 좋은 기네. 그래가지고 첫째 부활 이게 믿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나는 너무 좋아서 외쳤는데 우리 동산 식구들은 받지도 못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걸 증거케 하셨고 그 다음에 욥기서가 또 믿어져가지고 이거 내 의 꺾어야 되는구나 또 막 이렇게 여태까지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그래서 내 의를 꺾는 이제 그런 그 욥기의 말씀을 또 늘 양식으로 삼았고요. 그래 이제는 이제 모든 성경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을 자들을 그 영광에 인도하기 위해서 한 말씀 한 말씀 양식으로 주시는 것이 이제 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나누는 중에 이번에 사도신경을 다시 이렇게 하게 하셔서 여러분 이제 지금 이제 마쳐지고 또 책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이 또 책을 만들어지면 또 다시 찬찬히 또 이렇게 복습 또 자꾸 묵상 되새김 하시면은 그렇구나 이 사도신경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올바로 해야 되지 이 사도들의 신앙이라 해놓고는 사도들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만 해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신앙은 오늘도 많아요. 세상주의로 흘러가고 내 믿었는데 하고 이제 자기 그저 믿은 거 자랑하게 돼 있고 막 교회에서 막 직분 그거 싸움질이나 하고 장로들은 또 모여가 그냥 매번 그냥 막 목사들 쫓아내는 그런 것만 엉뚱한 짓들만 하고 그래서 정말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부활 첫째 부활과 뭐예요? 마지막 부활이 있다.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도 다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 이거 공감하죠? 누구나 공감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어지는 신앙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활한다. 뭐 예수만 믿으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살다가
죽으면 부활한다. 예, 이것이 지금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애굽 사람들, 첫째로 이집트죠. 지금 저기 중동에 막 전쟁하죠. 거기 이집트 나라 있잖아요. 그 사우디 이런데 애굽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관광지지 뭐. 이거 뭐예요? 스핑크스라고 그 왕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죽으면 뭘 만들어요?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 썩지 않게.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언젠가 부활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게요. 애국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죽었지만은 언젠가는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애국 사람들의 신앙이고, 두 번째로 이슬람. 지금 저 싸우는 게 이제 IS잖아요. 예. 저 사람들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 아브라함의 그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었거든요. 예.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래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살면서 그 코란대로 이제 율법 그대로 살면은 부활의 날에 아주 그저 정말 우리와 같은 그런 영광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그저 부활해서 그냥 참 그저 아주 좋은 세상에서 멋지게 산다 이렇게 막연해요 좀. 그런데 IS 있잖아요. IS 요것들은 이 전투에 가서 저 자기네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쏴 죽이고 막 그러다가 자기도 죽잖아요. 죽으면 70명의 여자랑 산대.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70명의 여자랑 산대. 그래 이거 엉뚱하잖아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힘있게 싸우다 죽으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죽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불교가 또 이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뭐가 된대요? 뭐 짐승도 되기도 하고 또 뭐 사람도 되기도 하고 이 윤회설이라 윤회설. 한 사람이 또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뭐가 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생하는 거는 뭐 짐승 할 때 뭐 사람 뭐 전생에 내가 무언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세에 이렇게 업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자꾸 선한 일을 하면은 또 내세에 또 뭐 좋은 걸로 또 받게 된다 이렇게 짐승도 됐다가 뭐 이런 사람도 됐다가 막 이런다는 게 윤회설. 예. 근데 이제 유교가 있잖아요. 유교는요 부활은 없어요. 그냥 부모가 돌아가면 그냥 계속 그냥 그 영혼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사해야 되는 거야. 그분 계셔. 계속 살아난다는 건 없고 계속 죽으면 그분을 위해 제사하고 그분을 위해 제사. 그래야 그 돌아가신 조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 돌봐준대. 예. 그러니까 유교의 사상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도 죽었으면 그 영혼이 계속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제사상 차려놓으면 와서 잡수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성껏 차리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종교들이죠. 종교. 우리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제 바로 오늘 이렇게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왜?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제 다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 외에 또 누군가 살아났으면 되는데 안 살아났거든요. 죽었다가 깨났다가 뭐 다시 잠깐 죽었어 영원히 죽어버리니까는 더 이상 지금도 뭐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다니진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어지니까 부활은 말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활을 말 안 해요. 예. 그리고 장로 권사들도 한정 가봐야 뭐 그냥 자꾸 세상 것만 얘기하지. 여보시오, 부활의 날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찾아보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사면서도 장로면서도 부활이 안 믿어져서 안 믿으면서도 목사 노릇, 안 믿어졌으면서도 장로 노릇, 안 믿어졌으면서도 부활절례는 예수 부활하, 예수님만 부활한 거예요. 나는 부활 안 할 건데 나는 죽었는데 뭐가 부활해? 그 자기 생각이지요. 시계가 멈췄다고 해서 시간도 멈췄습니까? 시계가 멈췄지. 내가 차고 있던 시계가 멈췄지. 시간은 어떻게 할어요? 계속 흘러갈 뿐입니다. 예. 하나님 없어 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안 계시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걸 찾아서 우리가 또 양식으로 받을 때 과연 이거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뭘 보여준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이 믿음 선물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택하신가, 구원하신가, 영광에 이르게 하신 건데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복음의 뭐요? 내용에 있어서 이제 사도신경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예. 우리가 뭐 택하신가, 구원하신가, 영광에 이르게 하신 이게 복음이다. 예, 맞아요. 복음인데 근데 그러면 그 속속들이 더 그 복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사도신경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 세 번째, 성령은 이런 성령이다.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이 믿어짐으로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죄를 죄를 사함받는 그런 기쁨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신앙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죄를 사함받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가 죄를 짓고 사함받을 그 기간 동안에는 열매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살았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되고 이제는 그 죄사함 받은 후에 그 생활이 열매가 돼야 돼요. 열매,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감사할 거냐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뭘 감사할 거냐 말이에요. 네? 물론 택하심을 감사하시죠. 구원하심을 감사하는데 그러면 복음이 믿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이 세례받고 난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양심대로 계명대로 또 세상적으로 잘못 사는 것들은 얼른 회개해서 또 사함 받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기쁨이 있기 전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요 사도신경이 그까짓 거 뭐 죄지 뭐 회개하면 안 되나? 뭐 잘못 살면 또 회개할 거지 뭐. 그러면서 일생을 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고쳐야 된다. 죄를 사하시는 것과 그 다음 죄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이게 왕로로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거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초보의 신앙 갖고는 맨날 죄짓고 회개해요. 맨날 죄짓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런 거예요. 아니 믿었다고 다 됐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또 쭉 나타내시네요. 그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먼저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어요.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게 뭐냐면은 죽은 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면은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이제 십자가에 그 흘리신 피로 또 다 사함을 받는 기쁨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안 나오게 됐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죽은 행실로 가는 거야. 예. 육신대로 살긴 사는데 뭐가 기뻐야 감사가 나오지. 그러면 사는 게 그냥 맨날 그냥 무의미한 거죠. 기쁨이 없어. 내가 살아봐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인기와 명예를 얻었어도 이게 기쁘질 않은 게야.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안 기쁘고 권력을 얻었어도 안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안 기쁘니까. 이거 살아서 뭐하노? 네. 아까 우리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야? 정한 건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죽지 않는다면, 네,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 보면 노인네들이잖아요. 노인네들 뭐 돌아가시는 거 보고 저런 상태로 오래 살아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야 돼요, 사실은. 네. 나이 많아지고 100세 넘어가 보세요. 완전히 진짜 뭐만 남습니다. 고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죽게 하시는 거야. 이제 죽게 하시는데 뭘 하시냐면은, 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았을 때, 네가 살았을 때 뭐 했냐? 그걸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지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뤄줘서 기쁨으로 살도록 터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기쁨으로 살아라. 그거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쁨으로 못 사니까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신 것은 뭐 사람 보고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은 육신적인 기쁨만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거는요 마약과 같은 겁니다. 예, 육신적인 기쁨은 그 자꾸 취하면 취할수록 내가 더 빠져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서 나중에는 더 큰 기쁨을 쫓아가다 보면은 내가 망가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육신의 기쁨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 때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가 늘 사람한테도 항상 이렇게 참 환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육신 기쁨 쫓아가는 자들은 뭐 다를 거 없어요. 뭐 술 좋아서 술 먹어보라. 지 페인 몇 개 더 됩니까? 그러니까 뭐 도박한다. 도박해봐라. 니네 재밌겠지. 그러나 너희들 도박으로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동생이 가정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도박하는 바람에 거기 뭐 의사 뭐 선생 뭐 다 모여가 도박하는 바람에 폭 다 날렸다 하더라고. 그래가 아내도 뭐 딴 사람하고 살고 뭐 이제 아예 가정 깨져버리고 그랬다 하더라고. 씨는 좋아서 했지만은 결국엔 파탄이다 말이야.
이게 세상 기쁨 쫓아간 자들의 말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기쁨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깨달아지면 내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네. 그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그래 버립니다. 내 아들아. 왜 아들이라고 그래? 야, 너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이 하늘나라에 오면 너에게 줄 뭐가 있다? 유업이 있다. 유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복음의 내용에 우리가 죄를 사하시는 것도 믿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이 부활도 응? 부활까지도 믿어지게 하시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몸이 다시 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속에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말씀 나눌 거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육신 가지고 또 부활의 날에도 똑같이 이 육신 가지고 살아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전기품이는 억울할 거예요. 안 그래요? 어쩌다 부모에게 태어났는데 험한 내 몸이 이렇게 태어났으면 부활의 날에도 또 이 몸 갖고 서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날에는 부활체가 또 따로 있어요. 이제 오늘도 여기 뒷부분에 이제 그 나타내 드릴 건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예수님이 몇 세에 죽으시고 몇 세에 부활하셨어요? 33세. 사람이 30대에 제일 어때요? 네? 제일 그 멋진 모습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네. 좀 더 내려가도 되겠지만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혈기가 있고 가장 멋진 때의 모습이 30대예요. 예수님도 뭐 더 사시다가 돌아가셔도 되는데 딱 몇이에요? 딱 33세에 돌아가시거든. 그리고 부활하시거든. 그러니 그 예수님의 몸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의 날에 어떤 모습이겠느냐. 예. 우리들의 신령한 몸인데 그 몸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가 이 몸이 다시 첫째 부활을 이제 일으킨 자들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100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0년을 살아야 할 몸이 어떤 몸이겠는가? 네. 참 이거 너무너무 참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60만 가지고 달랑 죽으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건 복잡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이고 예수님 정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날에 지금은 늙은 사람이 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애가 또 부활해도 어린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1000년을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딱 부활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먼저 지으시죠. 애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를 지었어요. 막바로 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로? 생육? 번성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흙을 빚는데 애기로도 빚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예? 닭이 먼저. 하나님이 알 있으라 해놓고 21일을 기다려가지고 닭아 나오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우리가 분명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면 막 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생겨나는 거고 그 후로부터 막 이것들이 번성해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 거죠. 그와 같이 아담도 깐난 애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가장 왕성한 여자만 있으면 딱 결혼해서 막 아이를 막 낳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주신 거예요. 또한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갈비뼈로 뽑아가지고 지을 때 소녀, 어린애로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막발이 팔짱 끼고 딴따다단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애를 낳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죠. 그래야 4장 가면은 가인이 동생 때려 죽이고는 너 쫓아내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나를 치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 네 이마에 표를 줄게. 너를 건드리는 자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러는 거야. 아니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벨과 가인 두 형제 딱 나타나고 그럼 누가 이걸 죽일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읽으면 에이 성경 틀렸어 할 거예요. 그러나 틀리질 않았어요. 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를 지을 때부터 성년, 거기서부터 생육, 번성. 그리고 이제 따먹게 하는 것은 이제 아담과 그 여자가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쫓아내실 때 이제 가죽옷 입혀 쫓아내잖아요. 가죽옷을 입혀서 난 애들이 누구다? 가인과 아벨이다 그거지요. 이래야 성경이 맞아 들어가서 젊은 애들도 그러면 맞네요. 아니 우리는 가인이 뭐 누가 때려 죽일 사람이 누가 있다고 뭐 저렇게 이 하나님 앞에 뭐 어떡합니까 걱정하고 저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로 쭉 읽어버리면 안 맞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부활 같은 것도 누가 믿나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믿나요? 저기 저 학박사 지식인들 교수 선생님들 그건 있을 수 없어. 사람이 죽으면 뭐야? 끝이야.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잘 먹어야 되겠고 잘 입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왜? 세상이 끝인데 뭐 하면서 막 세상에만 몰입하는 거죠. 그러나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는 건데 그 사는 날 동안에 그 재미 본다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막 핏대를 올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저기 그 고속도로에 그 고속버스가 앞에 가는 승합차를 확 받아버렸어. 천천히 가는 거를 모르고 와가지고 확 터다버렸어. 그래서 그 안에 누가 탔냐면은 그 동창들 이렇게 모임에 40, 50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들이받아가 4명 즉사하고 2명 중상 걸려 가는데 한 사람 죽고, 예.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들은 뭐 하여튼 뭐 동창들 모임에 뭐 신나라 하고서 먹고 마시고 뭐 이래 했겠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가 봐 이렇게 깡박아가지고 가버렸어. 그럼 뭐 자 생각해 보세요. 세상뿐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던 사람 그냥 끝나버렸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죽음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다 말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 하면은 삶이 달라져요. 이제는 이 세상 것만 추구 안 해요.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준 걸로 알고 부활의 날을 준비해요. 이게 지혜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세보다도 더 앞에 죽은 후의 세상이 더 귀한데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무렇게나 살면 죽은 후에는 기가 막힌 정말 처참할 정도로 참 고통과 괴로움, 후회와 막심 이런 데가 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짧은 생애에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요 인생살이에서 정말 이 부활이 믿어져서 준비했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누가 더 현명한 사람이겠어요? 예? 부활이 없다면 뭐 지멋대로 막 태어나 막 살다가 죽는 사람 그럼 뭐하러 살아 죽을 건데 아예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려 그냥 뭐지 태어나면 뭐하냐 말이에요 고생만 하다가 또 죽을 건데 그럼 낙태시켜버려 그냥 그게 안 낫는가요? 태어나면 먹여야 돼 공부시켜야 돼 시험 지금 학생들 보세요 시험에 그냥 머리 꽉 써매고 하잖아요 그래봐야 기업에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결혼해봐야 애 낳아가지고 또 지지볶고 싸우고 또 시어머니 공경해야 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한평생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힘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힘든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만 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고 이게 다 소망이 오면은 지금 현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28절입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이를 기이지 여기지 말라 한 것은 앞에 부분에 이게 뭐냐면은 요 앞에 부분이 생명부활이에요. 이게 무슨 생명이냐? 이거는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요 영생이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실 것이 믿어지면 내 영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그럼 심판은 지금 계속해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 아래에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육체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육체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거라 하고 딱 너희는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자리로 계속 가거라 하고 심판해버려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뭐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믿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영을 얻었다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는 성령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한 생명 살리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에요. 오늘도 택하신 자지만 구원하신 자지만 또 하늘나라의 유업도 있건만 아예 알지도 못하고 오늘도 그저 육신과 세상 것만 추구하는 자들이 그 영이 뭐야? 죽은 자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다고는 썩은 냄새 나죠. 계속 원망, 불평, 짜증
요새 애들이 왜 원망불평 짜증합니까? 저것들이 육신밖에 모르니까 그래요. 자꾸 육신 편하게 해줘. 육신 좋은 거 해줘. 언제까지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부모가 등골 휘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애들이 만족하나요? 무덤 자꾸 썩은 냄새 원망 불평 짜증한단 말이에요. 무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 때라 듣는 자는 뭐야?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성경 잘 몰라요. 그저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복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린 자들이죠. 그들에게 이 살리시는 역사 이걸 갖다가 이제 한 생명 한 생명 영적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뭐야? 생명이 있음같이 아버지도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생명은 영광된 생명이에요. 영광된 생명.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를 택하여 지으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택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은 영광된 생명이고 이제는 아들에게도 뭐야? 생명을 주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제 생명을 주시는데 이제 그 영광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새 생명이라 그래요. 자, 아버지의 생명은 뭐라고요? 네, 영광된 생명. 그럼 아들의 생명은 뭐예요? 새 생명. 이게 로마서 6장에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어? 새 생명. 네.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무슨 생명? 열매 맺는 생명. 더 나아가서는 영광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세 가지죠. 그래 이 세 가지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에?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그거 구분하셨죠? 사렙다의 가부의 아들에게는 몇 번 기도하게 하고? 세 번 기도하게 하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는 몇 번 기도하게 하고? 두 번 기도하게 하고. 뭐가 달라요? 엘리야 때는 그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이미 엘리야가 가기 전에 이미 태어났거든.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수넴 여인의 아들은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너 이맘때에 아들을 주시리라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죽었으니까 이제 두 가지 생명으로 살리신 거죠. 그 구약의 성경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생명, 그 다음 아들의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있게 한다. 우리에게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는 성령 시대에 살아나게 하신 자들을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들도 죽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죽어서 이제 다시 부활시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은 후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생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야? 네.
악한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부활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도 부활한다.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택자들이 있지요. 자, 이 택자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 아들들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뭐가 있다? 심판.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택자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또? 불택자. 불택자도 있죠. 불택자는 왜 지었어요? 택자를 위에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 택자들은 영광받을 자들인데 이들은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택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심판도 안 해버려요. 왜? 그냥 너희들은 택자들을 위해서 지었으니까 너는 택자들이 이제 다 그 수가 영광받을 자가 하면 너희들은 이제 필요 없어. 건축할 때 뭐다? 아시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택자로 지었다는 거.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 나오잖아요. 그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를 모르니까 응? 첫째는 이걸 모르는 거라 불택자를. 예. 불택자들은 죽어서 부활시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심판도 없기 때문에. 근데 택자들이라면은 반드시 부활을 시켜야 돼. 왜냐? 그 부활케 한 자들 중에 영광 받을 자도 있고 뭐예요? 영광을 받지 못할 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영광 받지 못할 자들은 심판을 하느냐? 어? 택자들이지만은 뭐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알면서도 영광 받지 못한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핑계치 못할 것은 만물을 보면 뭐한다? 알게 되거든. 지금 우리 조상들도 그래요. 우리 조상들도 뭐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나 조상들 중에도요. 아이고 천지 신명이요. 찾아요 안 찾아요? 찾아요. 그리고서는 감사합니다. 이래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오늘날 그러나 택자들이지만도 만물을 보면서도 못 깨닫는 게라. 왜? 이거 뭐 농사 지면서 맨날 눈에 돈만 뻘게 가지고 돈만 벌 생각만 했지. 야, 요 씨가 하나리 심겨졌어. 자라났어. 열매 맺는 것처럼. 야, 나도 사는 날 동안에 착한 일, 선한 일. 그 옛날 조상들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이러면 반드시 그래. 첫째는 마음도 편하고 죽은 후에 성경 안 들어왔을 때니까 그래 죽은 후에도 좋은 세상 가겠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양심시대. 율법시대 양심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세상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세상법 이전에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야만 열매가 있고 그 영광에 합당한 생활을 하다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그 생명은 뭐예요? 그 생명은 이제 영광된 생명으로 부활시켜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치맛대로 오늘도 막 하고 싶은 그 다 자기만 괜찮고 남은 다 무시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 가지고 지금 나라가 혼란한 거야 지금.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자기가 솔직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만 뭐 잠잠하게 온 나라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되는데 아니거든. 자꾸 문제를 더 일으키고 더 크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큰 싸움 나게 벌었어요. 그러니 자 그런 자들이 여러분 심판의 부활에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는 이제 첫째 부활을 자세히 나타내 줍니다. 뭐 계시록 20장 6절에는 분명 첫째 부활이라는 글자로 나타내고 이 계시록 11장에는 어느 때에 먼저 일으키냐 이거를 누구를 일으키냐 이걸 자세히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자 11장 9절에 11절이죠. 3일 반 후에 그럼 이제 3일 반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 3일 반이 왜 3일 반이냐는 거죠. 네. 첫 3년 반 환란을 3일 반이라 그러는 거예요. 3일 반. 그래 이걸 갖다가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첫 3년 반 환란이 왜 있느냐는 거죠. 왜 있느냐? 그것은 택자들 중 복음이 믿어진 자들 이제 진리로 자라나게 해서 순교케 하실 자들을 순교하게 하시는 때가 언제다? 첫 3년 반 환란 때에 그 수가 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것은 잘 사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첫 3년 반 환란이 가까우는 거야. 그래야 그 수가 채워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여기 어떻게 3일 반 후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드러나매. 이게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죽었으면 뭐 지금 우리도 그래요. 생명이 죽으면 생명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다시 생기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발로 뭐요? 일어서니. 일어서는 건 왜 일어서요? 여태까지 이제 참 자고 있었는데 일어서게 하신 거예요. 순교자들은 죽었습니까? 자는 겁니까? 자는 겁니다. 일어날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자리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생기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뭐.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구경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더라. 구경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태까지 첫 3년만 환란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죠.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다 우상에게 섬기다가 악한 자들이 시키는 대로 우상에게 절한 자들이 살아남아 있죠. 구경하는 자들이 아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뭐예요?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죠. 순교하고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지. 이게 죽어서 말하는 사람들은 순교도 없이 그냥 살아서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이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첫째 부활로 살려서 올라오라 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까지도 손으로 뭐 만들었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 천지야 있어라. 그럼 천지가 쫙 있어요. 만물도 어떻게 했어요? 뭐 하나님은 뭐 공장에서 만들듯이 뭐 쫙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면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궁창이 나뉘어라. 땅아 밑에서 드러나라. 그리고 땅을 향해서는 많은 식물을 내라. 그러니까 막 나무도 올라오고 막 불도 올라오고 막.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 해, 달, 별이 있으라. 그러면 쫙쫙쫙 되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저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오라 하니까 자 그러면 여태까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예? 마지막 순교자까지 몽땅 세일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고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끌어당겨 주지도 않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뭘 타고 올라가더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죠. 자,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 뭘 나타내요?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모세 때도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구름이 확 덮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뭐가 있다? 각자가 받을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이미 영광은 영광성에 들어가야 받아요.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또 바라보는 거야. 예. 부활해서 아이고야 이 천년의 나라에 들어가서 더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영광성에 영원토록 들어가서 영광 누리게 하신 그걸 바라보는 거지. 지금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거 조심하세요. 거기서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니 저희 뭐요? 원수들도. 원수는 누구예요? 죽인 자들. 순교자들을 죽인 자들은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예, 구경하는 자들은 그 악한 자들이 절하라 하냐 안 할 수가 있나? 절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봐 너도 절해 너도 절해. 나는 절할 수 없어요. 야 너 그럼 여기 못 살아. 난 못 살아도 좋아요 하면서 끝까지 믿음과 계명을 지킨 자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켜야 되는데. 오늘도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지 못한 자들은 거기 가서 뭐가 된다? 구경하는 자가 됩니다. 저체 부활로 일으켰네. 올라가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수들은 역시 놀래 자빠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 시에 큰 뭐야?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사람들이 뭐야?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럼 여기서 여기 남은 자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본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대환란 때에 그래도 회개케 된 자가 꼭 있으면 그가 거기 들어가요. 영광을 돌린 요들은 어디 들어간다? 주님이 다스리는 고 천년의 나라에 들어가. 그들은 육신을 갖고 들어가요. 거기서 그들이 막 거기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들은 육신 갖고 들어가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제사장 노릇을 어떻게? 왕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천년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 사단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악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즉결 처단을 해버려요. 여기는 평화의 나라인데 너 왜 또 악하게 굴어? 그래서 죽는 자가 아이라 100세 못 되어 죽어. 다른 사람들은 막 1000년까지 가는데 이 사람은 100세까지 못 가.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65장.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예, 다 나타내 주신 것이죠. 시간이 다 됐네요. 오후 시간에는 계시록 20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의 차례, 예, 어떻게 부활을 시켜서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거쳐서 영광성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안 나타내 줬으면 우리도 모를 건데 이렇게 기록까지 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증거해 주시니까 아마 이번에도 이 사도신경 하면서 영적 신앙이 어떻게 성장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장됐다고 하는 건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시죠. 이거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나에게 반드시 이루시는 분들이에요.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주신 말씀 이것만 오늘 잘못된 자들로 인하여 첫째 부활이 감춰져 있고 공중원인 잔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광성이 다 감춰져서 그저 막연하게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거짓말함으로 천국 갈 건데 그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다 육신주의 세상주의에 빠져 있는 이때에 저희들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이렇게 숨겨진 말씀들이 또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도 그 영광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만 보지 말고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마지막 부활은 택자들이 다 부활해서 영광성에 들어갈 자 들어가고 영광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 성 밖에 쫓겨나는 그 마지막 부활. 오늘 나는 어떤 부활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가, 또 믿어졌는가, 또 그 부활의 날에 또 첫째 부활로 일으키시려면 또 순교자의 신앙으로 순교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나의 신앙은 어떤지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 자라나서 이 첫째 부활까지 믿어져서 이제는 남은 생에는 환난을 준비하고 영광의 복음인 꿀까지 다 받아 먹고 이제 환난이 닥쳐도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을 신랑 삼고 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에 딱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찬송 한 개가 딱 나타내고 있어요. 164장. 근데 찬송들은 하면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천년왕국 이게 참 옛날에 전도관이 말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또 잘못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잘못 말한 것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164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으로 이를 때 주의 생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겠네. 항상 개여 기도하며 서 준비하시라. 우리 신랑 쾌선 더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순교 성도들에게 온갖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가 되었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이 하시려 나의 신랑 세상 다시 오시네. 3절 주의 구속함을 받는 순교 성도일지 거룩한 성시여 성의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나의 신랑 예수 다시 오신 4절 우리 주의 평화로운 전령 나라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순교 선도 간절함이 주를 고대하도다. 나의 신랑 세상 다시 오시네. 나의 신랑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이 가사도 또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영광성이 아니고 여기 공중문인 잔치인데 또 뭐 거룩한 산 시온성으로 가버리니까 또 뭐 세상을 다스리러 온 게 아니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시작해 하시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바쳐진 영광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사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때까지 고백하게 하셨는데 이것보다는 몸이 다시 살되 첫째 부활,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을 믿어져서 오늘도 첫째 부활을 얻는 그 자리로 늘 인도받게 하시려 이 양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받는 자들마다 믿어져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제부터의 생활은 부활의 날을 더 염두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때 11조 감사 주일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는 일마다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6번 여기에 참 이 첫째 부활이 참 비밀처럼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236번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해. 앞에 찬송 넣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하고 다르네. 235번 찾아. 235번. 이 번호 좀 우리 저 최선철 선생님 좀 번호 좀 제대로 좀 맞춰주세요. 내가 좀 과거에 너무 엉터리를 해놔가지고. 한 항상 그런 거. 여호와의 사랑에 감사해. 이제 이 비밀의 비밀 아무라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첫째 부활이. 삼절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치는 환란 이제 기록 준비해야 하네. 순교자
그 크신 사랑과 불러주신 성령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도 나와서 사도신경의 한 부분,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부활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있고, 또한 내 생명이 또 잠들어도 또 살리시는 생명의 부활도 있음을 또 믿어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점심 드시고 오후 시간에 또